2023년이 시작되면서 저희들은 참된 예배자 되는 것에 대해 주제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했던 것은 예배라는 영어 단어 워십,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인격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들었던 것은 예배라는 것의 한자어를 따라서 예를 다하여 절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가. 바로 이 문제가 항상 바탕에 깔려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단한 분으로 이해하고 믿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예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절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마음이 다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김명일 교수라는 분이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것에 대해 책도 썼고 그 발표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책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좌중에서 한 사람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책을 쓰고 그 책에 대한 발표를 했던 김명일 교수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한 가지가 굉장히 강조되는 나라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이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심,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출발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들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마음의 문제라는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나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되기도 하고 나의 예배가 참된 예배 되기도 하더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예,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열려 있느냐 하는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것도 마음의 문제이기에 신앙에서 우리의 신자의 삶에서 마음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신앙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의학이나 과학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 마음 때문에 대단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예를 들자면 마음이 신체를 지배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껏 아는 정도는 위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느냐, 걱정을 줄여라. 그래서 걱정을 줄이면 위장병이 사라진다 또는 정세가 완화된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마음이 신체를 지배합니다. 병을 나게도 만들고 낫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래요. 마음이 어느 정도 대단한 일을 하느냐 하면요, 뱀 사진을 보여줬는데 고개를 탁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를 보여줬는데 바퀴벌레 쳐다도 못 보고 고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새 사진에 새라는 말만 들어도 기를 막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체 가운데 무엇을 보고 대단한 반응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거부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히스테릭한 반응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함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현기증을 일으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과 함께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현대인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음의 병이 하나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거 있지요. 이전에는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게 공황장애였구나 이야기 시작합니다. 손이 떨리더라. 가슴이 두근거리더라. 매우 놀랍게도 숨이 막힐 정도로 내 모든 것이 다 암담해지더라.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오한이 일어나고 얼굴까지 붉었다 풀었다 그렇게 막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신체의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마음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에게 매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기도 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마음이 어떤 것이기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현상을 일으키기도 할까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기에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도 과학이 이만큼 발달되었다 함에도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마음이 결정되거나 마음이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키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많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마음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이 마음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에도 마음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충격을 받거나 아주 심한 자극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타고난 기질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도 많은 원인들이 있기에 우리는 마음을 함부로 마음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은 과학자들은 마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뇌 신경의 작용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마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뇌를 가리킵니다. 마음 어디 있지? 여기에. 그 뇌의 작용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지? 라고 물으면 가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이나 이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거나 터져 나오는 것이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동양의 생각 다르고 서양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마음이 결정되는 원인도 수없이 많습니다. 차이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서양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너가 너의 마음을 이제부터 잘 관리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을 내가 결심했다. 내가 마음을 먹었다 하는 것을 통해 마음은 관리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또는
우리 마음에 경영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특별히 자기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마음이 관리된다 하는 생각을 서양 사람들이 하더라는 것이지요. 너 마음 단단히 먹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마음이 정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먹기 달렸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가끔 무모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 마음먹기 달렸어. 공황장애라는 거 너가 극복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네가 마음이 약해서 못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조언할 때가 있는 것이지. 지극히 서양적인 것이거나 또는 마음은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강함으로 조절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들입니다.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마음은 들 끓고 있는 물과 같아서 그 물이 열을 받아 보글보글보글 끓어날 때는 마음을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조절하느냐?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혀야 됩니다. 마음은 고요함 가운데 관리된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너 마음을 다스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내 생각을 중도에 놓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들끓음을 내려앉히는 것, 그게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고 그 마음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지 물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도 다르고 다른 방법도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신자들에게도 이 사실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신자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마음의 복잡함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신자들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더라. 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지. 타락한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마음이 상한 것이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자꾸 발생하느냐면요. 아이고, 너 대단해. 너 지금까지 이만큼 지나온 것만 해도 대단해. 이런 이야기들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면 저 사람 원래 그런 말 하는 거야. 이 정도 생각하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마음이 치유되었다.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쁜 말이 있잖아요. 나쁜 말은 지나가다 한마디 해도 희한하게 기억합니다. 그것만 쏙 골라서 듣습니다. 앞에 말, 뒤에 말 다 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말했어.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칭찬하는 말 7번을 해야 내가 들었던 나쁜 말 하나하고 겨우 결이 맞아지더라. 그만큼 우리는 상처를 잘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상한 상태에 있어서 작은 자극에도 아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교회 다녀도 이 현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로 이 고통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자, 여러분 마음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음 어찌 되겠지 하고 내버려 두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부터 관리하셔야지요. 이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2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지극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우리 마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맨 뒤에 있는 말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기 마음을 고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에게도 마음의 고민이 항상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마음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허물어지더라.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고민이더라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관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은 우리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듣게 됩니다. 이 말씀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희한하게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마음을 칼이 와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총이 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으로 공격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환경 전체입니다.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너 나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요, 그 딸에게 너 인생 엉망으로 살아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엉망이 됩니다. 분명히 부모가 나쁘게 되라고 말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나쁘게 될까? 그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이요, 듣고 보고 배우는 것,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자라고 훈련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담배 피지만 니는 담배 피지 마. 어린 놈이 이렇게 한다고 그 아이가 아버지가 자기는 담배 피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나한테는 담배 피지 말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담배 피지 마.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속으로 지는 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화가 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시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그 속에 있는 울분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요, 그 밑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화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내가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폭발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웁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또 문을 쾅 닫는 거 보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배웁니다. 기분 나쁘면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는 저렇게 행동해도 괜찮은 거구나.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 여러분, 나쁜 거 보았을 때 저거 나쁜 거니까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머릿속에서 없애십시오. 그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냐면 저건 나쁜 거야, 저건 나쁜 거야 하면서도 배우는 것이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희한한 특성이기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러분 마음 지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깊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가능하면 여러분 곁에 나쁜 사람, 나쁜 일 하는 것 줄이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더럽고 악한 것은 보지도 듣지도 않도록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 환경을 좀 정리하십시오. 이 말씀하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성경이 떠나라, 이런 강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면요, 게으른 사람. 이 말씀은 뒤에 가서 게으르면서도 교회에 와서 먹을 것을 바라고 나 좀 도와줘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이 서로 영향받을까 봐 뒤에 가서는 이런 말도 하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네, 그만큼 이 문제들은 신앙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민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신앙 전통으로 받았던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이야. 이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서 영향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거든,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살펴보시면, 바울이 이 정도로만 권면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권면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이하로부터 계속 이 권면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은 제거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선한 것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 살펴보시면 7절 말씀에서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 그것 본받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하는 말씀 등장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음식을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려고 공짜로 먹고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서 폐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 사람을 쫓아내든지 너가 그 사람에서 떠나든지 해라. 신자는 폐를 끼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범할 문제들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돕다가, 어떤 사람들이 병자들을 돕다가 자꾸 지치는 거예요. 지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착한 일 해도 아무 소용없더라. 이 말을 사람들에게서 푸념으로 하게 될 때 희한하게도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누구가 어려운 사람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선을 행해도 별 수 없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 할 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오면서 살면서 보니까 아무 소용없대요. 사람들이요 도움은 받고 그때만 고맙습니다 하지 돌아서면 고맙다는 거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소용없다.
믿음대로 사는 거 소용없고, 신앙대로 사는 거 소용없고, 남을 도우며 사는 거 소용없고, 소용없다. 이거를 그런 사람 곁에서 배운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는 일이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영향받지 말아라.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지.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6절에서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사귀지 말아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귀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악인 취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킬 때 내가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줄이고 신앙에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과 내가 사귀어야 내 영혼이 살겠구나, 내 마음이 살겠구나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 중심을 지키는 일이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일이지. 그러니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아는 우리는요, 특별히 신자라면, 참된 신자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마음을 지키는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5절입니다. 그 가운데 4절이 바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하고 죄 있는 것은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이 그대로 행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4절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이 마음에 대하여 첫 번째로 교훈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몽상의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멀리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임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지켜진다 안 하고 왜 목사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한다고 모두가 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 있다는 말 속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도움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5절 말씀이지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좀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원래의 의미가 사실은 많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원래의 의미는 새 번역이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새 번역으로 조금 전에 읽었던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5절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4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게 되면 그 권면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실천하려고 하는 것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 뭐가 필요하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뭘 도와주셔야 되느냐 하면 내가 행하는 신앙의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발견해서 그래,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닮아가는 일이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야. 그래서 이 일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내 신앙을 지키는 일이야. 그것 깨닫고 힘을 얻는 일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에게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림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놀라움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5계명을 통해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5계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10계명에 있지요. 5계명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어버이 주일 때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날인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배를 하잖아요. 세배는 하루의 첫날에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 그걸 세배라고 그럽니다. 예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 예배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는 거 아니, 어떻게 배우는 거 아니, 설날에 세배를 드리면서 어른에게는 절하는 거구나. 어른에게는 예를 갖추어서 인사드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면 예배도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계명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래요. 부모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대할 때 떨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를 통해 배우느냐 하면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부모는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부모는 다른 어른들과 달리 나의 부모는 마음을 다해 모셔야 되는 분이다 하는 이 공경에 대한 단어를 부모에게서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면 새해 첫날에 예를 다하여 세배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 공경이라는 단어 배웁니다. 부모를 통하여 절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예를 갖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예배도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세배를 드리면서 세배는 세뱃돈 받기 위해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예도 갖추었습니다.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는 일이구나 하는 것은 이르지 못했던 것이지. 부모를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아, 맞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부모님이 은혜가 크지. 부모님이 희생함으로 내가 자라날 수 있었지. 이런 것들을 부모 공경을 통해 다시 배우고 익히는 그 과정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희생하셨어. 이게 같이 배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배를 통해 예배를 배우게 되고요,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사이에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난 그때서야 일어나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많이 늙으셨네. 우리 아버지 내 키우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하셨네. 우리 어머니 아이고 허리 언제 이렇게 굽어지셨노. 너무 죄송하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 젊은 날에는 잘 모릅니다. 부모 되고 난 다음에서야 부모님이 고맙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서야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부모 공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도 이만큼 큰데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하나님 베푸신 사랑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은 얼마나 귀한지 이거 고백하게 되거든요.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는 보이거든요. 그 은혜가 있을 때는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인데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육체를 연습하듯이 이 경건 훈련도 계속해야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됩니다. 부모 공경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부모 되고 난 다음에서야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서 이만큼 살 수 있었지, 그때까지가 수십 년입니다. 하나님 사랑 깨닫는 데는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갚을 길 없는 하나님 사랑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130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나를 죄로 이끄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고, 우리 주님 닮아가는 일에는 가까이 하는 일, 그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에 깨달음 주십시오.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해야 될 설교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실천하셔야 될 일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마음을 지키는 기적, 나의 신앙을 지키는 기적이 올 한 해 풍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되고 악한 것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지킴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